7월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달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에 본문의 말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 선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과 또 경외함의 의미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서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던 자연인간의 삶을 살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영적인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주 이런 단어들을 강한 단어들을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죠.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은 구태의연한 목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들이 점점 사업, 쓸모없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취급받거나 가치가 없어지고 또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에 보면은 이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의 제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강한 그러한 이미지의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비현실적인 단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고 직장생활 해보고 가정생활 해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비현실적인 그러한 단어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진짜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조차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어가 되어가고 있는, 없어지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없는 사람. 또 성경은 읽는데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은 바로 열심히 읽어요. 또 말씀도 잘 듣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읽고 듣는데 믿음은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가정, 사회, 또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209번이 나와요.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209번이 나옵니다. 209번씩이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나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가정, 사회, 또한 교회 생활, 여러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가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행위를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바로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을 바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잠언서 8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결국은 바로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바로 산다라고 이렇게 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죄인된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 면으로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악과 선의 기준이 무엇일까? 악과 선의 기준은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바로 악과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악인지 그것이 선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계명, 바로 악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계명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10절에도 보면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자연인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바로 죄를 범한 그러한 바로 죄인으로 이 땅에 바로 우리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연인간은 그대로 두면은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그러한 바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바로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물에 떠나려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땅에 가만히 두면은요 결국은 바로 죄인인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악은 우리가 거듭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바로 이제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나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바로 손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아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해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하시잖아요. 바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남김없이 다 바로 물로 심판을 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이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죠. 바로 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렸고 바로 죄악의 관영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항상 그 생각과 마음이 바로 악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버리고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영적인 그러한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뜻, 다시 말하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모퉁이에서 안전벨트 미착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니 안전벨트 미착이면은 안전벨트 닦지 않아 끊으면 얼마 안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경찰이 따라가서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몇 년 동안 수배자였어요. 이 사람이 수배자였어요. 안전벨트 미착으로 잡혔지만은 이 사람이 결국 잡아보니까 수배자였던 거예요. 수배자.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죄인은요 경찰 마크만 봐도 무서워요. 죄인은요 파출소 앞에도 못 지나가 무서워서. 그게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두려운,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은 엄청 두려운 그러한 행위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우리가 여러분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왔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경외라고 하는 뜻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또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흉한 소문,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8절에 보니까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흉한 소문, 세상의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1장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출생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이 남자 아이들이 이 애굽에서 출생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남자 아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아기들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남자 산파들,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낳은 그런 아기들 가운데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잖아.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바로가 명령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1장 21절에도 보면은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애굽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반면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문,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산파들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했다고 하면은 모세는 출생하지 못했을 거야. 아니, 출생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모세의 출생은요,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 의해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었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것이 죄입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죄를 지면은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런 반면에 바로 엄마 아빠가 무섭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은요, 바로 죄를 져도 우리 엄마 아빠 무섭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죄를 범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다른 거 써붙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마 써붙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린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한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헨리 나우연 박사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주는 그러한 명예와 인기 그리고 그 연봉 그 물질을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는 한 잡지책에서 카나다의 어느 작은 그러한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러한 정신박야가, 이 정신박야가들이 살고 있는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잡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언 박사는 그 하버드에서 줬던 명예와 모든 그러한 바로 인기와 연봉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는 카나다의 작은 정신박야가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그 이웃들과 그 어린 생명들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높아지고자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데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 1장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 뭐냐?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다시 말하면은 교화와 과부를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삶을 사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족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